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5장에서 성막의 기물, 26장에서 성막의 덮개 휘장, 성막의 옆면 널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성막 동쪽 입구의 휘장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27장은 성막 앞에 있는 제단과 성막 뜰, 그리고 성막을 밝힐 등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유튜브 메인 사진을 보시면 성막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진을 올리면 저작권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려서 올렸습니다.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제단을 만드는 법입니다.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놋으로 덮여 있기에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단은 먼저 조각목으로 만들며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이 제단에 4개의 뿔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두 연결하여 그 뿔을 제단의 모퉁이에 붙입니다. 이 뿔은 놋으로 덮지요. 제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 곳이기에 놋으로 감싼 것이죠. 제단의 뿔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의 뿔과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잘못한 자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재가 나오는데요. 이 재를 청소하는 도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인데요. 모두 놋으로 만듭니다. 재를 버리는 것은 동쪽 제단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야는 제물의 피를 받는 용도이며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 뿌렸습니다. 갈고리는 제물의 고기를 정돈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에서 불을 피워 그 불을 향로의 불로 사용하는데요. 그 불을 옮길 때 사용한 그릇이겠지요. 이제 놋 그물을 만듭니다. 네 모퉁이 놋고리 4개를 만들고 놋그물을 제단 가장자리 아래 놓습니다. 그렇게 보면 놋그물은 사각형의 펜스 형식이 되는 거고요. 펜스처럼 된 놋그물 위에 제단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밑쪽에는 펜스처럼 된 놋그물이 놓이고 그 위에 제단이 놓이는 형태입니다. 찜기를 생각하면 될까요? 밑에 찜에 틀이 있고 그 위에 찜기가 올라가죠. 그것처럼 밑에 정사각형의 놋그물이 있고 그 위에 딱 맞춰 사각형의 제단이 올려집니다. 또한 제단을 이동할 수 있는 채, 그러니까 긴 봉으로 된 손잡이를 만듭니다.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겉을 쌓습니다. 제단 내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 이 채를 집어넣지요. 그러면 옛날 가마처럼 긴 채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제단은 땅바닥에 두지 않고 일정한 양의 흙을 쌓아 올려서 제단을 그 위에 두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제단은 조금 높은 데 위치해 있으며 이는 백성들이 번제 드리는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후 다시 회복하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9절에서 21절은 성막들 울타리를 만드는 법입니다. 성막 외부는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이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가는 실로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는 남쪽, 북쪽 길이가 100규빗, 동쪽과 서쪽의 길이는 50규빗입니다. 이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에 각각 기둥 20개를 세우고요. 동쪽과 서쪽에 기둥 각각 10개를 세웁니다. 이 기둥의 받침은 놋으로 만들지요.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따라 세마포 휘장을 두릅니다. 기둥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울타리를 치는 방식은 똑같은데요. 동쪽은 출입문이 있기에 좀 다릅니다. 동쪽은 출입할 수 있는 뜰문이 설치되어 있고 양쪽 기둥이 3개가 세워집니다. 뜰문의 통로는 4개의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휘장을 걸지요.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출입구를 보신 적이 있지요? 출입구에 문은 없고 출입구 앞에 문 대신 파티션을 세우는 것이요. 사람들은 파티션과 출입구 사이의 공간으로 출입을 하게 되고요. 정면에서 보면 파티션이 가려져서 내부가 보이지 않죠. 그런 구조로 동쪽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구조가 아니라 개방형 구조입니다. 성막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요. 제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해당하는 동물을 이곳에서 죽이고 피를 받고 내장을 빼고 각을 뜨는 일을 하였고요. 제사장은 피를 바르는 일과 제물을 번제단에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를 구하는 장소였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회막을 밝힐 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시면 등잔대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불을 밝혀야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올리브 기름이죠. 아무 감람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감람 열매로 찌어낸 순전한 기름, 정결한 감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 등을 켜 놓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24장 3절에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켜 놓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회막 안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하루 종일 켜 놓았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켜 놓으라고 하신 시간에 정결한 기름이 끊이지 않고 항상 등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헌신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막이지요. 이전에는 이 회막 대신 성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막과 성전은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회막의 회자는 모이다, 만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는 곳으로 회막의 기능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회막, 성막 만드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특히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한 곳으로 세상과 구별된 곳이라고 알려주면서 그곳에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막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며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